네, 할렐루야. 네. 허리가 제가 어저께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저께부터 이제 어저께도 병원 갔다가 좀 누워 있다가 오늘도 이제 일어나는데 너무 아파서 복대를 차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와이프가 그 아기 놓고 자던 복대 처음으로 저도 난생 처음으로 찬 것 같은데 빨리 허리가 회복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부활과 생명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죠. 네, 예수님이 이미 며칠 전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곧 죽을 것이다, 위독하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 의사가 그 얘기를 들었다, 고쳐주는 사람이 도움을 달라 하면은 즉각 가야겠죠. 즉각 출동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다가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제 무덤 속에 이제 4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의도가 있으셔서 일부러 늦게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 전에 도움이 필요하지, 이제 죽고 나면은 사실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타이밍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로 지금 이 시간, 정말 조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지금 돼야 되고 이 일이 이때까지 돼야 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호흡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박한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그 시간표를 가지고, 예수님만의 계획표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늦게 오셨다. 우리는 참 그것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 청년의 때에 빨리빨리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취업, 직장, 뭐 결혼, 그다음에 졸업,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이 우리가 정한 시간 안에 또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도 이 지체되는 것 같은 그러한 때, 그러한 느낌이 올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왜 이렇게 나는 지체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늦어지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나흘이 돼서 이제 오셨어요. 네. 예루살렘 가까운 곳 18절에 이제 베다니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례식이 성대하게 지금 치러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위로하고 미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마르다가 이제 나서서 맞이를 했는데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간절히 이제 요청한 거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한편으로는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간절히 이렇게 막 다급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 말을 메시지를 전하고 그 기다렸던 그 며칠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이 마르다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랬는데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막 그 시간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숨이 넘어가 버렸어. 그때 참 기다리다가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때밖에 안 오셔서 어떻게 보면 실망감도 있을 수 있고 되게 허탈감도 있을 수 있고 그 감정이 뭔가 이 허망한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죠. 네. 이미 장사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나가서 맞이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아쉬움, 주님 앞에 주님 조금만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조금 이 부분만 좀 더 좋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아쉬움이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내가 주님 안 믿는 거 아닌데 이제 믿는데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우리의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종의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 하나님이 조금 더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셨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 우리 마르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네. 마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신앙인 중에서도 그래도 신앙이 좋은 편에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일종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가 늘 주님을 예배에 나오면은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을 압니다. 일반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나이다의 동그라미를 콕 쳐보시길 바랍니다. 아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뭐가 없다? 뭐가 없을까요?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지만 믿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알아요. 많이 압니다. 그래서 가장 가르치기 어렵고 가장 배우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안 돼. 그거 얘기 안 하고 알아. 근데 안다고 하는데 정작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알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알아요. 많이 알면 뭐 하냐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그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얘기를 하십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네 여러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마르다가 간절히 며칠 동안 구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약 30km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수소문해서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까지 줬는데 오시면 살 거다. 그래서 오자마자 늦게 오셔서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아쉬워하는 우리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사실 응답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살아날 것이다. 뭐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날 것이다. 뒤에 메시지 보면 그게 아니죠. 바로 지금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24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네, 부활 때 살아난다는 것도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도 안다 이거예요. 내가 압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비껴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데, 그 핵심적인 나의 필요,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제너럴한 믿음에서 일반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고백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체적인 나의 고백, 구체적인 내 삶에 역사하신 그 고백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간증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다. 이 간증의 고백이 우리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거 알지만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에 그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구체화되어야 된다. 개인화되어야 된다. 개인의 고백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 마르다가 자기가 구해놓고도 예수님의 응답을 들어놓고도 그 응답이 지금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의 응답이라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아는 게 많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아는 게 많으면 안 됩니다. 아는 게 많을수록 이 믿음의 영역이 좁아져요. 주님의 말씀하실 때, 성경을 펼칠 때,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거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다 알지만 내가 다 말씀을 다 읽었었고 알지만은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해서 아직 너무 많이 모릅니다. 주님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알려주세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내면을 밝게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주시는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안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제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럴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잘 아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준비를 할 때랑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정말 막 직전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저에게도 더 깊은 깨달음이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기도 하고요. 이게 내 안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게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과 감동, 그것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이 겸손한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역사 있길 축원합니다. 자, 25절에 이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계속해서 마르단 두 번 22절과 24절에 내가 주님이 기도하며 응답되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뭐라고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마르다에게도 하신 얘기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생인데 우리의 눈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직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며칠 남았는데 이제 부활되는데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약속과 축복이 있느냐. 영생 그게 뭐죠? 그게 영원한 생명. 뭐 우리가 죽고 나면은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들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예고편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떠한 영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정말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선택하셔가지고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부러 늦게 4일이나 늦게 가서 시체 냄새가 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잠겼죠. 그러나 그들의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예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정말 기록하셔서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 때로는 왜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일에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서 이제 죽음을 4일 동안 경험했고 가족도 많이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이 믿는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예시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음을 주고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큰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가 믿기는 믿었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바로 네가 그렇게 구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는 분, 지금 나중에도 마지막 날에도 부활시킬 수 있지만 바로 지금 오늘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의 이 불신앙적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나에게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다른 어떤 믿음의 영웅들을 위한 특별한 소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누군가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리라. 내 인생의 취업의 문이 열리리라. 내 인생의 결혼의 문이 열리리라. 내 인생의 건강이 회복되리라. 내 인생의 가정이 정말 변화되리라. 내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루어 주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역사,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더 자라나는 역사, 그런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7절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매 단계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단계로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만 정작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나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안다고만 했던 것, 아버지 주님 이제는 안다고만 하는 신앙에서 넘어서서 진짜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오늘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현재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주여 날마다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